고마우신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손상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또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나도 또 악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나에 대한 참 거룩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고 선하신 주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그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또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동형복수법을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처벌할 때도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제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과잉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눈이 상했어요. 또 우리 가족이 눈이 상했습니다. 내가 더 분노해서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잉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율법은 문자적인 점만 그런 것보다도 그 율법을 제정한 법 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단순하게 어떤 그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폭력이란 내 파워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을 해서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죠. 오늘날 다양한 폭력이 있습니다. 주먹을 휘둘러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요. 언어를 통해서도 폭력을 가하죠. 또 외면하기도 하고 또 무책임, 무관심, 차별, 또 고상한 척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렇다면 이 고상한 척하는 이 자체도 폭력이 되는 것이죠.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시대는 대표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의 인간성, 인격성을,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이죠. 근데 왜 이런 폭력을 쓰냐면 쉽게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폭력을 통해 공포심을 심고 그래서 쉽게 내 손에 들어오도록 내 수하에 들어오도록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빨리 관철을 하려고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속도의 우상에 포함되어지는 하나의 악한 영역이죠. 한마디로 이런 폭력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가져야 되는 생각 몇 가지를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많이 무시한단 말이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혹시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시대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말도 잘 안 하는데 이런 거와 더불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네 편 내 편 특별히 따져가지고 내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전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폭력을 내가 만약에 휘둘렀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부메랑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죠. 칼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을 쓰는 자죠.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사기 1장에도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과정에서 아도니 베섹의 그 왕인데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죠. 그가 고통 중에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 왕들 70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당한다는 거죠. 폭력의 부메랑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런 실예를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폭력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쓰면 나도 폭력을 당하는 것이죠.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쉽지만 폭력으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사실 쉽죠.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온전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그런 폭력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을 방조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평화를 개척하고 평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조적인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텃세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속에서 왕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끊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이 폭력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스러움과 폭력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자와 살인자는 이웃사촌이다. 내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자의 모습이 있지만 내 내면에 살인자의 살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가서 주차 문제나 어떤 차 문제로 막 우리가 욱하고 어떤 것 때문에 욱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이 나에게 있다.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저의 폭력성을 통제해 주세요.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고 나의 힘이나 이런 것으로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고 행여 또 내가 폭력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로 용서하는 이런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 복된 날 또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